정복보다는 순종이 중요. 정복보다는 순종이 중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무주 설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설천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참 인상적인 장면 하나를 보았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때 저는 강대상 뒤 의자에 앉아서 회중을 바라보며 찬양했습니다. 앞에 앉아 있다 보니 성도님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비롯해 교회 전체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모습은 2층 방송실이었습니다. 방송실이 2층에 있었는데 방송실에는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방송실은 그 작은 창문을 통해 본당 상황을 지켜보며 음향과 PPT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창문마저 3분의 2 정도가 방송 장비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실 안에서 본당을 내려다보는 일이 어려웠고, 또한 본당에서 방송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각도상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대상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가리고 있는 방송 장비 틈 사이로 방송실 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5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성 한 분이 방송실 안에서 찬양 PPT를 넘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순히 찬양 PPT만 넘기고 계신 게 아니라 열심히 찬양도 하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흔들고 입을 크게 벌리며 거의 춤추듯 열정적으로 찬양하셨습니다. 좁은 방송실 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보통 방송실이 보이지 않는 독립된 공간에 있으면 방송실에 계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있게 됩니다.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서로 수다를 떠느라 방송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훈계를 많이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그분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혼자 그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찬양에 열중하시느라 PPT 넘기는 일에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수정하는 과정에도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방송실에서 일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하느라 예배를 놓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일하면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본질이고 일은 비본질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예배를 놓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본질은 예배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손님 접대 일로 분주했습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게 불평이 생겼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지 않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손님 대접을 위해 부엌에서 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마르다의 문제는 부엌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감사함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외적인 일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겉으로는 드러난 일에 열심을 내느라 정작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일보다 예배가 중요하고 봉사보다 봉사에 임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일에 몰두하느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예배, 순종 또는 감사와 기쁨 같은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목적지가 잘못 설정된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또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을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점령했고
아이성은 한 번 실패했지만 재도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이성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니 사기가 충천할 때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치르면 손쉽게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호수아는 전쟁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이게 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이게 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7장과 28장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이 신명기서입니다. 그 신명기서에서 27장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을 세워 그 돌에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지시했지요. 그 다음은 12지파를 반으로 나누어서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하고 나머지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해서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모세의 지시대로 여호수아가 이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에발산은 북쪽에 있고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는 세겜성이 있었지요. 현재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동쪽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에발산이 있는 쪽이 북쪽이고 그리심산이 있는 쪽이 남쪽입니다. 두 산 아래에 있는 지역이 바로 세겜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어서 햇빛을 잘 받아 수목이 울창합니다. 그러나 북쪽에 있는 에발산은 그리심산에 가려서 햇빛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거의 없고 황량해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 산으로 여겨졌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시대로 12지파를 6지파씩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벤 지파를 세웠고 북쪽에 있는 에발산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를 세웠습니다. 언약궤를 맨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두 산 사이, 그러니까 세겜 골짜기에 섰고 장로들과 관리들, 재판장 같은 리더들은 법궤를 중심으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했습니다.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에발산에 서 있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가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12지파 모두에게 선포되는 것이었고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12지파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해야 했습니다. 에발산에서 선포된 저주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축복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 또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런 축복의 내용이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말씀의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해도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한가하고 여유가 있을 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좋을 텐데 여호수아는 한창 전쟁 중일 때 모든 전쟁을 중단하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유는 지금이야말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가르칠 가장 좋은 적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순종을 통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불순종함으로 패배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의 실제 삶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체험했습니다. 실제 삶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경험한 지금이야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칠 수 있는 적합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아놓고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의 실수를 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 전쟁에 전념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까 봐, 전쟁을 치르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정복 전쟁 초기에 모든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지 정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이지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순종의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정복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순종이 목적이고 정복은 순종의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따라온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는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이고 승리고 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정복 전쟁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무리 급하고 시급한 문제라 해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을 중단하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말씀을 선포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일이 아니라 예배이고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전쟁처럼 치열하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예배와 말씀 순종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이 생계와 연결되어 있고 또 남들보다 더 빨리 뛰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나 성공과 멀어진다고 해도 그런 일이 예배와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이 전쟁과 같아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전쟁과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산에 올라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적들이 공격해 온다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복보다 순종이 중요하고 성공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말씀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진짜 전쟁이 아니라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예배와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몹시 바쁘니까요. 바쁜 일 다 끝나면 그때 순종하고 그때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지금은 제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쁜 일 다 지나가고 여유가 생길 때 그때 예배 드리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자기 인생에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자기 인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바쁜 일이 생기면 예배도 말씀 순종도 뒷전으로 미룹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쳐두고 세상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순종을 하지 않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면 그 인생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배와 순종을 제쳐놓고는 예배와 순종을 제쳐놓고도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면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그때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유 있을 때, 시간이 남아돌 때 그때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없이 성공할 수 없고 말씀 순종 없이 승리할 수 없기에 여호수아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전쟁 순간에도 모든 전쟁을 멈추고 먼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배와 순종 없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예배와 순종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세상 일 하느라 예배를 제쳐두지 않아야 합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느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땅 정복보다 순종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예배이고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과 저주에 관한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34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했습니다. 35절 하반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거나 더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닌 저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감하지 않고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편식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말씀을 편식 없이 받아들이고 소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에 듣기 좋은 말씀도 있지만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 편식하지 말고 듣고 순종으로 이어져야 우리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중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무거운 주제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의 말씀이 선포됐는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신명기 27장에 보면 11개의 조항에서 불순종할 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멘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지시대로 여호수아가 저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말씀에만 아멘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 없이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위로와 용기를 얻기 위함도 있고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은혜와 복을 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듣기 좋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우리는 죄를 깨닫기보다는 죄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만 갖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온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며 무섭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설교에 많은 무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책망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보시고 이미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유다 백성의 삶은 죄가 가득해 그냥 두면 골마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라는 말로 위로만 해주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는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책망과 질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책망보다 위로의 말만 전하느라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책망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 영혼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요나 선지자의 심판 경고 메시지 덕분이었습니다. 책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책망의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려면 축복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저주와 경고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평안케 하는 말씀만 듣지 말고 마음을 찌르는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서와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죄를 도려내는 말씀에 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 말씀을 찌르면 아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아멘해야 합니다.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책망의 말씀에도 아멘할 때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 우리 삶은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설교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상처받을 일이 걱정돼서 책망의 내용을 다 빼면 사실 설교는 할 게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말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설교를 1년 내내 듣는다면 우리 영혼이 과연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군대에서 제일 신기했던 것은 환자의 증상이 다른데 약은 똑같다는 점입니다. 제가 중이염이 걸려서 약을 탔고 다른 병사는 감기에 걸려서 약을 탔는데 의무병에게 받은 약은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 군대의 한계였긴 했지만 만약 우리 주변에 그런 의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의사에게 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무능한 영적 의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책망의 말씀도 아멘으로 잘 소화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아멘으로 소화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34절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저주라는 히브리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날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아라르라는 단어입니다. 칼날 그리고 아라르 모두 저주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 의미 내용의 차이가 큽니다. 칼날이 뜻하는 저주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라르라는 단어가 뜻하는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둘 중에 어떤 단어가 더 무서운 저주를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의 의미는 칼날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 아라르, 둘 중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저주, 곧 아라르라는 단어로 표현된 저주입니다. 이유는 이 아라르는 회복 불가능한 저주이고 칼날의 저주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34절에 나오는 저주는 어떤 종류의 저주이겠습니까?
감사기도 34절에 나오는 저주는 칼날입니다. 곧 회복될 수 있는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불순종하면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회복 불가능한 저주가 아니라 회복 가능한 저주였습니다. 회복 가능한 저주라는 말은 우리가 불순종해도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우리를 다시 복된 존재로 회복하시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30절과 3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에발산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심산도 있는데 굳이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이 에발산에서 드려진 번제물과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에서 드린 번제물과 화목제물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 말고 저주의 산 곧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우리를 다시금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불순종이 우리를 저주와 심판으로 몰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영원한 저주 아래 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다시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언제든 다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도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셨으며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9장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모두 몰아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불순종은 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 주민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해도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언제든 하나님께 찾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 용서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참는 데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도 그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도 한 번, 두 번 참다가 폭발하듯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러실 분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용서의 능력과 용서의 크기와 한계는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저주 아래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듯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또다시 기회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다시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해도 우리를 영원한 저주 아라르 저주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회복 가능한 저주인 칼날 아래 두셔서 누구든 예수 믿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곧 은혜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송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말씀 순종에 관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승리와 복은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복은 장소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순종과 관계가 있습니다. 복은 환경과 조건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성공을 위해 달려가기보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 출세, 승리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